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시작합니다. 레위기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받는 인상은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성경책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동시에 그 많은 예전 이스라엘 시대에 드렸던 구약 시대에 드렸던 이스라엘의 제사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게 됩니다. 레위기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면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 한 단어로 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의 주제?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살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기서 내 백성답게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 곧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셨던 것처럼 레위기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까? 제사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가 거룩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제사와 같은 예배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배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예배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렸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배라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레위기 1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또한 진정한 예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오늘 나왔던 번제, 또 내일 나올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는 번제가 나오는데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의 종류는 참 다양했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셨던 것처럼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요,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이것은 제사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번제의 경우를 보면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역시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번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사에서 당연히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도 하지만 어떤 제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예전 말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 4절에서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조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보는 성경 중에 예전 버전이었던 개역 한글을 보면 더 확실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하면, 그렇게 하면 그것이 연락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속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참된 제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 제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라는 말 자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밀어 넣는 것. 그러니까 뭘 밀어 넣는 것이냐면 내가 갖고 있던 죄를 안수를 통해서 이 제물에게 전가, 밀어 넣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안수를 통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내 죄를 이 제물이 대신 지고 그 죄의 값을 받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런 고백을 드려야만, 그렇게 하고 나서 드리는 그런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수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안수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생각합니까? 손을 그 안수받는 사람, 안수받는 그 대상자, 그러니까 제물이죠. 제물의 그 머리에 이렇게 살며시 올려놓는 그런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안수라는 단어의 그 원뜻을 찾아보면 살며시 올려놓는다 이것이 아니고요, 강하게 누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에게 안수할 때는 그냥 이렇게 살며시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눌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제사, 번제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는 제사장이 많은 것을 해주나 보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당사자는 그 제물을 갖다 주기만 하고 혹은 안수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 제사자가 그 일을 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 머리에 안수를 하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눌러서 안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이 제물을 제사를 드린 사람이 직접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야 한다라고 나오죠. 뿐만 아니라 각을 뜬다라고 나옵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짐승, 그러니까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부위별로 해체 작업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 부위 잘라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장이 나오겠죠. 그 피에 묻어있는 더러운 내장은 또 깨끗하게 태울 수 있도록 물로 다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사장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그 의미, 그러니까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다 해주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참된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참여하여서 자기의 손으로 다 하는 그런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자, 이렇게 번제라는 오늘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제사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먼저 회개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 전에 중요한 행위, 바로 나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안수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배 순서 가운데 그 앞부분에 회개 기도의 순서를 넣자, 이런 의미만으로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가?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나가겠는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죄와는 상관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연락하지 않으시는 예배인지 그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모습으로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개신교 예배 형태는 성도들이 대부분은 그냥 앉아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겉모습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열심히 큰 소리로 손들고 찬양하는 것, 이것도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나 혹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 것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예배 중에 어디를 향해 있느냐, 얼마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형태, 가만히 보통은 앉아서 드리다 보니까 내 모습이 관람객 혹은 방관자의 모습을 많이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구경꾼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예배의 모습, 겉모습일지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고 있는지,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이 차이에 따라서 그 예배가 내가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참여하는 마음으로 오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히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여기 있지만 내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번제라는 제사를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번제라는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고 각을 떠서 그리고 그 번제단에 올려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잡은 모든 그 제물의 부위와 그 내장 부위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번제의 특징은 그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신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가 제물을 드릴 때 다 태워드린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결단이 매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시간 앉아 있다가 매 주일 하는 그런 행사처럼 지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세 가지의 그 내용, 요소를
꼭 우리 모두가 갖추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 주님, 제가 죄를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그냥 또 일주일이 됐으니까, 주일이 왔으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헌신과 순종의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